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입니다. 이 민수기 3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이제 마지막 사명과 같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3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말씀으로 하셨냐 그러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 이제 죽는다. 너 이제 죽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에게 마지막 사명과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은 바로 원수를 갚으라는 것이죠.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사명과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입니다. 발람의 꾀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수령들과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었죠. 연병으로 죽었죠. 그 사건이 바로 바알보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알보올의 사건의 주동자가 있는데 그 주동자 중에 한 무리가 누구였냐 그러면은 바로 미디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민수기 2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셨어요. 이 바알보올의 사건의 주동자인 미디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죠.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디안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냐 그러면은 속임수로 그리고 유혹으로 대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속임수와 유혹으로 대적하였고 그 대적한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이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지금 마지막 사명과 같은 명령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며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 가운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에 대해서 2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 하였는데 읽었던 이 3절 말씀에서는 그 미디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여호와의 원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곧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가 여호와의 원수요. 여호와의 원수가 곧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이렇게 원수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수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원수가 누구냐 그러면은 유혹자 뱀. 그 뱀이 유혹자. 그 뱀의 유혹이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사단 마귀의 유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 아담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에 빠졌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졌죠.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 죄에 빠졌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을 뿐만이 아니라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혹자인 사단 마귀를 원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단 마귀를 향하여 유혹자인 그를 원수라 하였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속임수와 유혹의 대적자 미디안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원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수는 곧 여호와의 원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 21절과 2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입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있다는 것. 주를 미워하고 주를 향하여 치러 일어나는 대적자들,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원수일 뿐만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의 원수다? 나의 원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원수는 여호와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미디안을 치러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미디안을 친다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것이다.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걸려있는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원수를 갖고 여호와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 자손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냐 그러면은 여호와의 전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시작.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라 라는 명령인 것이죠. 여호와의 원수를 치러 가는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러 가는 그 전쟁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몇 명으로 하는 것이다? 12,000명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표현하기 전에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는 100만 명 중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전 성경에서는 1000만인 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00만, 1000만이라는 것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를 치러 가는 여호와의 전쟁의 방법은 무엇이냐? 수많은 사람 중에 몇 명을 택하라는 것입니까? 12,000명. 우리들은 민수기 26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된 자가 몇 명이었냐 그러면은 60만 1730명, 60만 명이었다는, 군사된 자, 이스라엘 전체의 수가 아니라 20명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된 자가 60만 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전쟁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 60만 명 중에서 몇 명만? 12,000명만, 1000명씩,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곧 12,000명으로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전쟁의 방법입니다. 6절 말씀 시작.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사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여호와의 전쟁의 방법은 60만 명 중에 12,000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전쟁의 방법은 무엇이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는 장군이라 우리들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말렉과의 큰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여호수아 장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7장 말씀에서는 이미 모세를 이어서 안수하여 세움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여호수아, 이겨본 사람, 그리고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가 있었으나 오늘 여호와의 전쟁을 향하여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 여호와의 전쟁,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는 이기고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앞장서냐 그러면은 제사장 비느하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 비느하스가 앞설 뿐만이 아니라 그는 무엇을 가지라? 성소의 기구와 칼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창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비느하스는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가지고 앞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미디안과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60만 명 중에 12,000명만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셨고, 세움을 받고 이겨본 사람 여호수아가 아니라 제사장 비느하스를 앞세우고 그로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전쟁은
여호와의 이름이 걸린 전쟁이고 여호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여호와의 전쟁은 너희의 힘과 너희의 방법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의 수단은 60만 명의 이스라엘의 힘과 60만 명의 방법과 60만 명의 수단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60만 명 중에 12,000명만 택하여 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60만 명이 다 나가 싸워 이겼다면 누가 한 것이 되어집니까? 자신이 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썼고 우리가 애썼고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겼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너의 힘과 능력과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 오직 나로부터.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니라 제사장 비느하스를 앞세우고 그로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누가 더 적합합니까? 우리의 생각은 누가 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더 합당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비느하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싸우고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여 싸우라는 것입니다. 성소의 기구는 하나님으로, 성소의 나팔은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여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으로 싸우고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여 싸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싸우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수행할 때의 결과가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7절과 8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 5 왕을 죽였으니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미디안을 쳤다. 남자를 다 죽였다. 미디안 5 왕을 죽였고 발람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다 탈취하였다. 10절 말씀에서는 다 불살랐다. 11절에서는 다 빼앗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했다는 것입니까? 무엇했다는 것입니까? 안 궁금하세요? 이겼다, 승리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전쟁을 하나님으로 싸우고 하나님으로 기억하여 싸우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싸울 때에 철저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미디안과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전쟁에서 그들이 철저하고 완전한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요. 그 말씀 중에 특히 왕을 죽였다, 5 왕을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왕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죽였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발람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의 예표의 말씀입니다. 왕은 누구를 말하느냐? 이 미디안의 5 왕은 누구를 말하느냐? 짐승, 곧 권세자, 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권세자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발람은 누구를 예표하냐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를 예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들이 소망하는 주의 재림의 날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있을 철저하고 완전한 승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죽여라, 다 죽여라. 누구도 죽이냐? 남자도 죽일 뿐만 아니라 여자도 죽여라.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어린아이도 다 죽여라. 얼마나 처절합니까? 너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그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의 그날, 철저하고 완전한 승리의 그날, 어떠한 일이 있냐 그러면은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한 철저한 보응과 심판의 모습을 다 죽여라. 어린아이도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한 말씀이 아니라 그날에 있을 철저한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 있기 전에는 우리들도 어떠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까? 이 철저한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이 마땅한 자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보응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음에 아멘한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전쟁의 삶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예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싸우고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여 싸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싸울 때에 우리들이 철저하고 완전한 승리자가 되어지며 지금과 여기에서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수행 중에 있습니까? 어떠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아프시죠? 힘드시죠? 눈물 나시죠? 어찌할 바를 모르시겠죠? 더 나는 지금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며 더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지금의 전쟁을 수행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집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내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로 오늘 말씀하신 철저하고 완전한 승리를 누리는 자 되어져서 찬송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김 가운데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19절 말씀. 어떠한 명령을 하십니까? 19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9장이었어요. 민수기 19장에서는 사망의 시체를 만진 자, 사망의 시체와 함께 있는 자는 부정한 자다. 그 부정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깨끗게 하는 정결례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쟁에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싸웠잖아요. 싸움 과정 가운데에 사망의 시체와 접촉하거나 함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깨끗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러죠. 포로도 정결하게 하는 물로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나 포로나 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을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전리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얻은 전리품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리품 중에 불을 견딜 만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불을 지나가게 하여 깨끗하게 할 것이고 불에 견디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물을 지나게 하여 뭐하라? 깨끗하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물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로 정결하게 하는 물로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혹시 얻고 누리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도 포로를 얻었느냐?
그리고 전리품을 얻었느냐? 그 얻고 누린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간 너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 그 전쟁으로 얻고 누린 것 다 하나님의 것, 너 모든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도 볼까요?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라라고 말씀한 모든 것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명령하십니다. 모든 전리품을 계수하라는 것이요. 너희들이 싸움에 나가 얻고 누리게 되어졌던 그 전리품 잘 계수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얻게 되었고,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얻었고. 깨끗하게 하여 이제 얻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을 계수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을 계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주라, 분배하라는 것이에요. 나누라는 것이에요. 주라, 나누라, 분배하라는 것이에요. 그 분배의 방법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분배해야 되냐 그러면은 당연히 전쟁에 나갔던 군인에게 줘야죠. 전쟁을 수행하였던 그 12,000명에게 줘야 된다. 전리품은 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얼마를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반을. 그러면 나머지 반을 누구에게 주라라고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회중이 누구입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것.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을 누리게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도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는 자에게도 반을 주라라고 말씀하셨고 29절 30절 말씀에서는 제사장 엘르아살에게도 주고 레위인들에게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말씀입니다. 31절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하였고 그 깨끗하게 하였던 모든 전리품을 계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전리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은 전쟁에 나간 자라 반은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41절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47절 레인에게 주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 나만 누리라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그들에게도 이것이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들은 한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부릅니다.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니 가족보다도 더 강력한 한 지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했다고 내가 땀을 흘렸다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전리품을 나누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누었다는 것은 그들은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나가서 피를 흘리고 자신이 나가서 힘써 애써 싸웠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였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 도우심의 기쁨을 내가 이웃과 나누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전리품의 분배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 함께 나누는 일에 인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내가 수고했어요. 내가 애썼어요. 싸웠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깨끗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것,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도록 하시는 것. 49절 말씀 49절 시작.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미디안과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었던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큰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탈취하였던 이 전리품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전리품이 어마어마하였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큰 전쟁이었다는 것이에요. 큰 전쟁이었는데 어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 한 사람도 전사한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큰 전쟁이었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였다는 것. 누가 도우셨다는 것입니까? 누가 보호하셨다는 것입니까? 누가 역사하셨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오늘을 보십시오. 죽은 사람 있나요? 지난주에 주의 소천 부르심 소천 한 사람 있나요? 저요 여러분들 중에? 놀라운 일이에요. 큰 전쟁이었는데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아 사망자가 없었다. 아주 놀라운 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었어. 그 사실을 인정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50절 말씀, 50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발목, 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역사하심과 승리케 하심에 대하여 헌금과 속죄물을 통하여 표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인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가 지금 헌금을 강조하는 겁니까? 당연한 것인데 하지 않는. 저가 헌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합니까? 당연한데도 하지 않아요.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요. 이 시대의 강력한 신이 뭐다? 물질의 신입니다. 저는 항상 이 헌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순결해라. 다 가져오십시오. 여러분들 집문서 다 가져오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 다 해약해서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순결하되 지혜로워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 오늘을 살아내도록 나를 지금 두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다 드리면 못 먹고 살 건데 손가락 빨 거예요? 안 됩니다. 그거.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순결과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고민하고 영적 수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로 수고하고 애쓰게 하고 피 흘리게 하셔서 얻게 하신 것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인정하고 나누기 위하여 헌금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이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하였다는 그 자체가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을 통하여 무언가를 거래하려는 사람, 예수 우상 섬기려는 사람이에요. 예수 우상 안 됩니다. 자, 미디안 전쟁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이 걸린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60만 명이 아니라 12,000명만 참전하라라고 명령하셨고 제사장 비누아스와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앞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죠. 승리하게 하는 구인이나 포로나 전리품에 대하여 깨끗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속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리품들은 참전 군사만 얻는 것,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참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 큰 역사에 대하여 한 명도 전사하지 않는 승리 앞에서 헌금과 속죄물로 표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싸우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여 싸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싸워 승리하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얻고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께 속하게 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누리게 한 모든 것 자신이 분명히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로 표현했다. 지금 우리들이 수행해야 될 영적 전쟁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17장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사에 있는 지금도 전쟁이 있는 그 전쟁도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더 큰 영적인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전쟁이고 그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 그 영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더 하나님으로 싸우고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삶으로 싸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싸우는 자 되어질 때에 승리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럴 것 같아요. 전쟁 중이시잖아요. 정말 저는 다 사정을 알지 못하나 그래도 전쟁의 소식이, 성도의 전쟁의 소식이 들릴 때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르겠어요. 내가 조금 더 힘이 있었으면, 내가 조금 더 권력이 있었으면, 내가 조금 더 지혜가 있었으면, 내가 조금 더 돈이 있었으면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대.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해요.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구나.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을 승리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이것이었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주셨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정결의식에 동참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누리게 하는 나눔의 삶과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나눌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 그러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 동안 천부장과 백부장에게 도하였다. 말씀을 보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이스라엘 참전했던 12,000명이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군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세와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진영 밖에까지 나갔어요. 왜냐 그러면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의 승리가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모든 지도자들이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였어요. 그럴 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모세가 진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었고, 그 기쁨으로 맞이하려고 영접하러 나아갔는데, 왜 진노하였냐는 것이에요. 그 이유에 대하여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여자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자들을 살린 게 뭐 잘못인가요? 그런데 그 여자들에 대하여 16절에서는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여자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수령과 백성들을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한 여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군사들은 그들을 살렸다는 것이요. 왜냐 그러면은 자기에게 이익되고 좋으니까. 그죠?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죄의 사악함과 죄의 끈질김과 죄의 뿌리 깊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여 그렇게까지는 하지만 이것은 내게 좋은 거니까, 이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하고 뒤로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끊지 못하게 될 결과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사사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누구의 손에 31절에서는 미디안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남겼어요. 그러자 그 죄를 끊지 못하자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오히려 그들의 손에 압제당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단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끊어낼 때에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끊어내지 못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이나 그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나눌 때 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준이 되어서 나누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께 속하게 하라 하신 그 깨끗함과 하나님께서 누리고 나누라 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에까지 이르는 때에 그 누림과 즐거움이 진짜가 되어지는 것이다.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 조금 더 인내합시다. 나 홀로 싸우는 전쟁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들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그 전쟁의 자리에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위하여 나보다도 더 수고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을 내가 수행하는 자구나라는 것을 알고 인내합시다. 조금 아프고 정말 답답하고 눈물이 나는 그 시간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만을 향하겠습니다 할 때 오늘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나의 말씀이 되었다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하나님께 속하게 합시다. 더 하나님께 속하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조그마한 것 있다면 감사하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눌 때 내가 기준이 아니라 제약이 틈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시오 고백하며 나눌 때에 깨어있어 계속 승리를 누리고 계속 드릴 수 있고 계속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